구하시려 몇십 천대 받으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죄인 구하려 멸시처럼 받으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해 받은 고난, 그 사랑 나의 아픔 고쳤네. 영원히 찬양하리오니냐. 할렐루야 찬양하리. 날 위해 나의 죄를 씻었네. 영원히 찬양하리 어린 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멸시도록 받으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형틀 중에 극악한 자를 죽일 때 쓰는 것인데,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아주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그래서 아주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죽어지지 않는, 바로 죽어지지 않는 그러한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들의 로마는 자기들의 자국민한테는 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정말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극악한 강도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져야만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그런 죽음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찌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뭐가 있어요?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기 나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늘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슬픔에 빠지다 보니까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밥 먹듯이 죄를 짓지만은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힘든 거,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또한 질곡, 병마, 우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요즘에 전도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때는 그래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았잖아.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없이 살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도 생각이 없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도 생각이 없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애 우리 하나 만났는데 너무 아이가 불쌍할 정도인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애 같은 거예요. 너 죄 있니?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몰라요. 나 누군지. 천국은 그것도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그냥 싫대 자기는. 그냥.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점 아이들은 요즘에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그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기계화만 되어져가면 기계화만. 뭐가 머리 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뭡니까? 정말로 이 죄의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아이들은 한 번도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들이 장성했다라면 그대로 장성한다라면 이 죄에 대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보다 자살률이 더 많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보다. 수천 배 더 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 없이 자라고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어떤 사람이 갈까? 그랬더니만은 몰라요 나는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랬더만은 그런 게 자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한 것도 별로 이렇게 저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다가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옵니까? 괴로움이 옵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죄를 지었을까? 근데 그것 또한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고 철저하게 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흔적이기 때문에 흔적. 그래서 허물은 흔적이에요, 여러분. 흔적.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졌다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항상 죄의 흔적이 남게 있어요. 그죠? 한 가지 두 가지는 아무래도 우리 몸에 이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흔적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는데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겠다는 거죠. 죄는 형벌이 따라요. 그렇죠? 바로 형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소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해방했다.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다래요. 빌라도를 보게 되면 여기도 뭐랍니까?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다. 그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는 몰랐지만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는 뭡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회주의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만약에 이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자기는 가이사로 인해서 함지로부터 이제 뭡니까? 자기의 자리가 위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력을 위해서 자신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데 찬성표를 던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군병들과 여인들이 서로 대조적입니다. 그죠? 군병들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수가 이렇게 사형수가 죽으면 그 모든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취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바로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속옷이 있어요. 속옷. 그러니까 속옷을 누가 갖느냐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희닥거리면서 누가 가질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정말로 군병들을 하는데 그 여인들 제자들마저도 무서워서 다 도망간 그곳에 가냘픈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신 제자가 여기 보면 뭐예요? 모친과 이모가 누구냐면 살로메 세베대의 아들 그 아버지 같은 어머니 그러니까 뭐예요? 세베대의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 그리고 또 누구냐면 여기에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나오죠? 거기에 아내인 여기가 누구냐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는 항유를 부은 여인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 여인들이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군병들과도 싸울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지켰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군병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연관만 조금만 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베드로마저도 신앙을 정말로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러한 자인데 이들이 정말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진정한 신앙.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자기의 그 전적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부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보면은 그 당시에 만약에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정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계집종면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고 자기가 죽어도 내가 죽는 날이 있다지라도 예수님을 품는 그 마음을 보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여기에 보면 여인들의 작은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어떤 자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예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옷을 취한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취하고자 하는 영감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소중하고 그 옷을 취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이 군병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발가벗겨서 사람들로부터 이가 구원자다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쟁이 신성모독죄한 그런 자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러면은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벌거벗긴 그 모습에서 이들은 거기에서 신나하면서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뭔가 미치광이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모욕을 하는 것들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십자가고 어려움이 십자가고 괴로움이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죄가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삼 얻어서 그러다 항상 우린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싸울 것은 다른 거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돼. 죄와. 늘 우리는 죄와 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지만 여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갔을 때도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진짜로 제자들도 아닌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삶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로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가는 모습. 우리는 신앙은 여러분 어려울 때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 신앙은 그때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신나서 좋을 때, 성공했을 때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 내 자랑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만 나타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진정한 신앙은 아무것도 안 일어날 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냈을 때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을 때입니다. 병을 치료해주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주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내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럴 때는 인산인을 이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남들이 보면은 정말로 미약한 인간 같은 그러한 모습일 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삶 속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기대보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을 무슨 장식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좋을 때는 장식품을 달고 다니지만 나쁠 때는 그것이 귀찮고 나쁠 때는 도리어 거추장스러워서 빼버리는 그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옛날에 식당에 교회에 갔다 왔다라면 식당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갔다 들어오자마자 물어본대. 교회 갔다 왔냐니까 안 갔다 왔다고. 어제는 교회 갔다 와놓고 주일날 분명히 교회 갔다 와놓고 나 교회 안 갔다 왔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죠. 아, 나 밥 먹었으니까 됐지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걸리겠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보세요.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죠?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해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게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내 삶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냥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잘 돼서 그분을 이름 나타내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을 안 가고 영광의 길만 생각, 영광의 길.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런 거예요. 영광의 길만 생각, 영광의 길.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존경받고 왕을 대접받고 많은 사람들 지지를 받고 인정받고 하니까 뭔가가 자기가 된 줄 알아. 뭐 어부들이,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보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줄줄줄 다 예수님이 따라가니까 제자들도 으쓱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침 뱉으면은, 저번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었잖아요. 내가 저들이 침을 뱉을 때 그거를 피하려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로 침 뱉을 때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가 내 뺨에 침을 뱉을 때도 내가 그걸 피하려고 얼굴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참 철저한 죄인,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은 그 모습으로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은 말이 없다는 것처럼 말씀을 한마디 안 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뭔가가 예수님을 갖다가 팔으면은, 가로되다는 생각에서 갖다 팔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으로, 능력으로 저 백마귀가 그 사람들 한도 못 잡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뭔가를 기적을 나타내고 어떠한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이들이 볼 때는 실망.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제 뭐하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간다. 실망. 그렇지만은 이 여인들은 아니에요. 실망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믿고, 조건부로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축복해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의 이름을 해주고 나의 뭘 해주면은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근데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은 뭡니까? 고난이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고린도를 들려서 다른 데를 가야 되는 여정을 다 짜놨는데도 성령이 그거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소리입니까? 변덕쟁이 소리 들어가면서까지도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감옥에 갇혀? 내가 지금 얼마나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하자마자 충만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막 사람들이 죽은 자리에 살아나고 막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막 확산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가자마자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감옥에 가 있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가라고 해놓고 나서 왜 그럽니까? 아니 좀 왜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 뭡니까? 감옥을 가야 될 이유는 뭐니까? 간수를 구원하기. 하나님은 간수에게 집중하고 간수. 그러면 감옥을 갈 수밖에 없잖아. 간수에게 가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 사람의 관심이 뭐이다? 영혼에 있다. 영혼에 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당합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든 그 속에 복음,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러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미친 거예요. 말하자면 사랑이 눈먼 것이에요. 전에 저 바보 같은 사랑하셨다고, 미친 사랑하셨다고.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잖아. 아니 열왕도 보세요. 열왕기도 보세요. 왕들도 정말로 자기들이 저기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조금은 위치가 되어지고 영토가 확장되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종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어떤 왕은 뭡니까? 이방 신에 가서 거기에 가갖고 그 신의 모양을 껴가지고 제사장한테 줘가지고 그거 만들어갖고 그거 섬기는 자리 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기에다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다 갖다 복을 빌고 거기에다 갖다가 소원을 빈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도 내게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도 내게 어떠한 막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 감사할 일 막 손뼉칠 일 그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힘없이 그 십자가에 앉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걸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죽을 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면하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안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로 찾냐니까 벌써 군병들이 확 다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이거 어떻게 그거를 예수님을 잡겠어요? 스스로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도 그렇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인데도 불구하고 그 군병들이 다 나가 잡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말씀이라도 거기다가 이제 명령을 해서 말씀을 해서 능력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바로 세우고 힘들면 힘든 만큼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효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효부를 보고 이 땅에서 뭔가를 잠시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잖아요. 근데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도 내 제대로 삼킬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데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그 기계도 그냥 무너져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인데 그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그것이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잘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40일 전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고민했다. 슬퍼했다. 그죠?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했다. 예수님이라고 막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이르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의 그 순간인지 아시고 그렇게까지 내어드리는 삶인데 바로 우리도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산다라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부정과 모든 불평을 하지만 우리는 그 부정, 불평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을 찾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유익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 우리에게 모든 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이 은혜 받은 은혜를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167장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오를 자 되게 하라. 주
주